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0월 24일 화요일 연중제 29주간 화요일입니다. 오늘 독서는 로마서 5장, 어제는 로마서 4장, 오늘은 로마서 5장. 네. 한 사람의 범죄로 죄와 죽음이 지배하게 되었지만 또 한 사람의 은총으로 우리 모두가 다 의롭게 되었다. 로마서 5장. 그래서 창세기 2장 3장 죄의 기원에 대해서 같이 또 새벽반 공부해 보시겠습니다. 네. 화답송은 시편 40편. 주님 보소서 당신 뜻을 이루려 제가 왔나이다. 시편 40편 우리가 많이 공부한 내용이죠. 오늘 복음은 루카복음 12장 35절로 껑충 띄었어요. 그래서 중간에 좀 공부하고, 네, 복되어라 주인이 와서 볼 때 깨어있는 종들, 예, 깨어 기다려라, 준비해라. 루카복음 12장 또 같이 묵상을 해 보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로마서 5장 보실까요? 로마서 5장. 예,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게 됐습니다. 예, 율법으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덕분에 우리가, 예, 주님의 은총 속으로 들어오게 되었고, 그래서 하느님의 영광의 자매라는 희망을 가지게 되었다. 우리는 환난도 자랑으로 여긴다.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수양을, 수양은 희망을 낳습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희망은 성령을 통해서 하느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안에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의롭게 되다, 구원받는다. 그분의 피로 의롭게 된 우리가 그분을 통해서 구원받게 되리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화해가 이루어진다. 자, 그래서 한 사람을 통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면,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또 죄를 통해서 죽음이 들어왔고, 한 사람을 통해서 죄가 세상으로, 죄를 통해서 죽음이,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 미치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죄가 이 세상으로 들어왔고, 그 죄는 죽음을 낳고 그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미치게 되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죄와 죽음으로 떨어졌는데, 하나님의 은총과 한 사람의 축복으로 많은 사람이 은총을 받게 되었다. 한 사람의 범죄로 유죄의 심판을 받았다면, 주님의 은총과 축복으로 우리는 무죄의 선언을 받게 되었다. 한 사람을 통해서 죽음이 지배하게 됐지만,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우리는 생명을 누리게 되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모든 사람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면,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로 모든 사람이 의롭게 되어 생명을 받게 되었다. 의롭게 되었다. 은총을 충만히 받게 되었다. 것입니다. 죄가 죽음을 지배한 것처럼 은총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을 가지던 의로움으로 지배하게 하려는 것이다. 자, 그래서 아담과 그리스도를 비교하면서 아담의 죄로 세상에 죄가 들어왔다면, 죄와 죽음이 들어왔다면 참 하느님이시며 참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인해서 온 세상 만백성이 구원되었다는 그러한 바오로 사도의 로마서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죄의 기원에 대해서 한번 묵상을 해 보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경의 구절을 보시면 바빌론 유배 중에 자, 처음부터 자, 맨 처음에 약 750년 마이너스 750년경에 북왕국의 엘리야 그리고 호세아의 북부 예언자 전통을 받은 개혁가들이 신명기 법전을 편집했고 100년 후에 622년에 발견되면서 신명기의 역사서가 편집되었습니다. 요시야 종교개혁 이후로. 그리고 바빌론 유배 가서 그 앞에다가 탈출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붙이게 되었어요. 구상이 되었죠. 바빌론 유배 중에 많은 신학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바빌론 유배 전에 신명기 역사서는 편집이 되었고 거의 95% 정도 뒤에 조금 11기 조금 편집이 안 돼 있었고 많은 부분이 신명기, 여호수아기, 방언기, 사무엘기, 열왕기 편집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빌론 유배 중에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덩어리들이 이제 쭉 전승되어 내려오면서 우리가 탈출 전승과 시나이 전승과 광야 전승과 법전들을 모아서 이런 것들을 좀 우리 바빌론 유배의 반성문을 좀 쓰면 어떤가 라고 한 거죠. 그래서 탈출기, 레위기, 민수기를 앞에 붙이는 것을 구상하게 되었고 이제 유배 이후에 538년부터 작업이 들어가서 탈출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기, 방언기, 사무엘기, 열왕기 이렇게 8개가 편집되었어요. 그러다가 이 8개 8경이 구상되었다가 아무래도 탈출기부터 시작하면 이 시대가 이제 페르시아 시대니까 페르시아 정부에 유다 자치법을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공동체법을 페르시아 이방인들이 읽어서 무슨 소린지를 모르니까 갑자기 탈출기가 나오면 출애굽의 하느님에 대한 보충 설명이 필요한 거 있죠. 그래서 성조사를 있는 사실을 편집해서 넣습니다. 그래서 출애굽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고 이삭의 하나님이시고 야곱의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요셉의 하나님이시다. 탈출을 미리미리 다 약속하셨다. 그런 다음에 성조사 갖고 좀 부족하니까 그 다음에 그 앞에 기원사에 대해서 하나 더 붙였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은 거의 맨 마지막에 붙었다고 봐야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마이너스 400에 최종 편집되지만 이 9개 구경 중에 반을 잘라서 토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공부할 창세기 2장 3장은 바로 여기 기원사에 들어간다. 기원사. 세상의 기원 창세기 1장, 그리고 인류의 기원 창세기 2장, 죄의 기원 이렇게 나오죠. 죄의 기원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죄가 어떻게 시작이 됐을까? 그래서 성서인간학에서는 죄는 하느님 말씀에 대한 거부, 거역, 배척으로 시작된다. 이러한 신학적 반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로마서를 공부하지만 오늘 창세기 2장을 공부하는 것은 죄의 기원에 대한 성서신학적 설명입니다. 죄의 기원. 자, 창세기 2장을 보시면 에덴 동산 이야기가 나옵니다. 에덴 동산 이야기. 자, 하늘과 땅이 창조될 때 하느님께서 흙의 먼지로 사람을 빚으셨다. 그래서 그 코에 주님의 숨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그래서 사람을 만들어서 에덴 동산에 두고 그리고 관리하게 했다. 에덴 동산. 그런데 주님께서 에덴 동산의 관리자로 사람을 만들어서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리고 에덴 동산을 일구고 돌보게 하셨는데, 그런데 16절, 주님께서 사람과 약속했다. 16절. 스토리상으로는 선악과를 어쩌고저쩌고 그러는데, 포인트, 이 성경의 핵심은 하느님과 인간과 약속하게 되었다. 무슨 약속? 하느님이 하지 말라는 거는 하지 마라. 네? 하느님이 이건 하지 마 하는 거는 하지 말라. 그럴 때 예, 알았습니다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약속했다. 나무 열매를 따먹고 안 따먹고는 두 번째 문제고, 하느님과 인간과 약속을 했는데 하느님이 하지 말라는 거는 안 하기로 서로 약속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 사람에게 협력자를 만들어줬는데, 그런데 온갖 짐승과 새들과 갖다 줘도 협력자가 아니다. 알맞은 협력자를 찾지 못했다. 어디에서? 집짐승, 들짐승, 하늘의 새들, 이거는 인간의 협력자가 아니다는 거예요. 인간의 동반자가 아니다. 인간의 동반자는 바로 배우자다. 남자는 여자, 여자는 남자지, 사람의 반려자로 강아지가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강아지는 절대 반려자가 될 수 없다. 반려식물, 그렇죠. 말이 그렇지. 그래서 협력자는 사람이어야 한다. 사람. 남자는 여자, 여자는 남자. 그래서 남자는 아버지와 엄마를 떠나야 돼. 반드시. 그래서 자기 배우자와 결합해서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창세기 3장의 죄의 기원입니다. 죄의 기원. 벌이 왜 나왔는가? 인간이 죄를 져서 그렇다. 일단은 인간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기로 했는데 뱀이 유혹을 합니다. 유혹을. 뭐라고 유혹하냐면 여자에게 하느님이 이 동산에 어떤 나무든지 간에, 이렇게 약간 확대하죠.
어떤 나무에든지 열매를 따먹지 말라 그랬지? 예. 하나님이 그렇게 잔인한 분이시지? 이 동산에 어느 열매도 따먹지 말라 그랬지? 그러니까 여자가 아니야 그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야. 다 따먹는데 한가운데 있는 것만 하지 마라 그랬어. 그리고 우리가 약속했어. 그러자 뱀이 아니야 괜찮아. 너네들이 똑똑해질까봐 하느님이 하지 말라는 거야. 괜찮아 따먹어. 하느님 말씀 어겨도 돼. 괜찮아. 그래서 여자가 열매를 따먹는 걸로 됐는데 하느님과의 약속을 거역하게 되었다. 그리고 남편에게도 거역하게 했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둘이 배우자 둘이 하느님의 말씀, 하느님과의 약속을 어겼다 그 얘기예요. 하느님과의 약속을 어기니까 어떻게 돼요? 피해야죠. 도망 다녀야죠. 숨어요. 눈을 제대로 못 뜨죠. 눈 깔고 지내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십니다. 너 어디 있느냐? 도망갔습니다.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왜? 뭐가 두려워? 뭐 어떻게 했길래? 주님과 약속을 어겼습니다. 누가 어기라 그랬는데? 저 여자가 그랬는데요. 네가 그랬냐? 네가 그랬냐? 아니요, 뱀이 그랬는데요. 그래서 주님께서 뱀에게, 사탄에게, 그리고 여자에게, 그리고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특히 사람에게는 너는 먼지로 빚었으니 먼지로 돌아가리라.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안 되겠다. 에덴 동산에서 영원한 생명을 살도록 했는데 말씀에 대한 거역으로 안 되지. 영원히 살아서는 안 되지. 그래서 천국에서 내치셨다. 이렇게 사람을 쫓으셨다. 내치셨다. 그래서 벌을 받게 되었다. 인간이 왜 벌을 받는다? 죄를 지어서. 왜 죄가 뭐다? 하느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 말씀을 거역하고 거부한 것이 죄다는 것입니다. 죄의 기원에 대한 성서신학적 설명입니다. 죄의 기원. 이렇게 한 사람의 죄로 한 사람의 범죄로 죄와 죽음이 들어오게 됐는데 바오로 사도는 이것이 한 사람의 의로움으로 모든 사람이 영생을 살게 되었다. 영생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영생에서 쫓겨나게 됐는데 이제 참 하느님이시며 참 인간이신 분이 인간이 되어 오셔서 그분의 의로움으로 우리가 영생을 살게 되었다. 그래서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된다는 바오로 신학을 쭉 설명하고 있고, 그래서 로마서 5장 때문에 죄의 기원, 죄의 기원에 대해서 우리 같이 묵상을 해보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3장 박스 쳐놨으니까 이게 뭐죠? 숙제다, 숙제. 창세기 2장 3장을 잘 좀 한번 써보시면서 이게 무슨 뜻일까 하고 쭉 한번 써보세요. 창세기 2장 3장 죄의 기원, 죄의 기원 묵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숙제 하세요. 자, 화답성은 시편 40편, 시편 40편. 복되어라 주님께 신뢰를, 주님을 찾는 사람, 하느님을 찾는 사람, 하차사. 복된 사람은 하느님을 찾는 사람이고, 하느님을 찾는 복된 사람은 절대로 오만한 자들, 거짓된 자들, 변절자들,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주님은 희생과 제물을 바라지 않으십니다. 번제물과 속죄제물을 기뻐하지 않으셔요. 주님은 당신의 뜻을, 당신의 가르침을 지키는 사람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주님의 정의, 주님의 성실과 구원, 주님의 자애와 진실, 주님의 자비, 주님의 공정과 정의, 성실과 구원, 자애와 자비와 진실, 이런 것들을 마음속에 둔다. 그 주님의 뜻을 따른다. 그런 사람이야말로 복된 자다. 그래서 주님을 찾는 이들은 모두 주님 안에서 기뻐하리라. 주님 구원을 사랑하는 이들,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노래하고 찬미 찬양하리라. 시편 40편, 시편 40편 한번 읽어보시고 감사와 기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루카복음 12장입니다. 루카복음 12장. 루카복음 12장 35절이 오늘 복음 말씀인데, 앞에 부분을 조금 보면 걱정하지 마라. 12장 22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까마귀들도 또 들의 풀들도 주님이 얼마나 동물들도 먹이시고 들의 꽃들도 입히시냐.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마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찾지도 말고 염려하지 마라. 이거는 이방인들이 찾는 거다. 주님께서는 이것이 필요하다는 걸 다 아신다. 너희에게 필요함을 아신다. 그러니 우리는 뭐 해야 된다? 하느님의 나라, 하느님의 나라, 하느님의 신비, 하느님의 구원 계획을 찾아라. 그러면 이런 것들이 뭐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러한 것들은 어떻게 한다? 덤으로 주신다. 덤으로. 자,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먼저 구해야 된다. 그러면 나머지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지 아시기 때문에 덤으로 주신다다. 선물로 주신다. 그리고 보물을 하늘에 쌓아야 되는데 보물을 하늘에 쌓는 것은 자선을 베푸는 것이다. 왜 보물을 하늘에 쌓아야 된다? 보물이 있는 곳에 항상 마음이 가 있기 때문에. 근데 보물을 하늘에 쌓으면 계속 하느님 중심의 가치관을 갖게 되죠. 보물을 하늘에 쌓는 것은 나눔과 섬김, 희생, 봉사, 자선을 베푸는 것이다. 그 다음 이제 오늘 복음 박스 쳐놨죠? 박스 친 것은 숙제구나. 그래서 오늘 숙제 창세기 2장 3장을 쓰면서 죄의 기원에 대한 묵상. 성서신학자들은 왜 인간의 죄의 시작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을까? 왜 그랬겠어요? 바빌론 유배를 체험하면서 우리가 왜 이렇게 벌을 받는다? 죄를 지었다. 무슨 죄다? 약속을 안 지켰다. 근데 그 약속은 태초에 하나님과 인간과의 약속이다. 거기서부터 처음부터 약속을 안 지켜갔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당신 백성을 선택했는데도 안 지켰고, 그래서 바빌론 유배 이렇게
고생한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후손들에게 절대 그러지 말라고 우리가 반성문을 크게 쓰자. 그래서 하느님은 이러한 분이시다. 인간은 이렇고 하느님은 이런 분이시고 하느님과 인간관계는 이렇다. 그래서 성서 인간학에 대한 설명이 창세기 1장, 2장, 3장에 쭉 있습니다. 성서 인간학 그리고 인간의 죄의 기원. 자, 그래서 창세기 2장, 3장 그리고 루카복음 12장 여기 오늘 복음 손으로 공부는 손으로 하는 거예요. 대가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쓴다. 네. 손가락이 이렇게 마디가 부러진 사람이나 이게 목뼈가 안 좋은 이런 분들만 빼고는 다 쓰겠습니다. 자,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 영적으로 깨어 있어라. 그 얘기입니다. 진짜로 눈을 뜨고 이러고 그게 아니라 너희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놓고 있어라. 혼인잔치에서 돌아온 주인이 도착하면 문을 두드리면 곧바로 열어주려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처럼 되어라. 깨어 있어야 된다. 등불을 켜놓고 있어야 된다. 기다리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준비해야 됩니다. 준비 하나도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내일 아침 7시에 출발인데 준비 안 하고 있다가 가만히 있어봐. 오늘 무슨 날이지? 경주 가는 날이구나. 그때 가방 챙기면 꼭 빠뜨리죠. 그죠? 빠뜨린 게 있죠. 네. 자, 반드시 챙겨야 될 것은 물티슈를 챙긴다. 물티슈로 이도 닦고 세수도 하고 몸도 닦고. 자, 오늘 복음 말씀 영적으로 깨어 있어라. 왜?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너희가 생각지도 않은 때 주님께서 올 것이다. 주님이 갑자기 오시기도 하지만 내가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도 같은 얘기죠. 그죠? 우리가 언제 하나님 앞에 설지 모르죠. 그죠? 언제 죽을지, 언제 심판받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 등불을 켜놓고 깨어 있어야 된다.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된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보물을 하늘에 마련하는 것입니다. 준비하는 것은 무슨 준비? 자선을 계속 베푸는 것이 준비예요. 그래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라. 자선을 베풀라. 그래서 오늘 여기서부터 쓸까요? 22절부터 22절부터 세상 걱정과 하나님 나라 그리고 보물을 하늘에 쌓아라 그리고 오늘 복음 루카복음 12장 35절 영적으로 깨어있어라. 네. 자, 그러면 오늘은 24일 화요일이고 오늘은 별일 없고 수요일 목요일 경주 문화영상 피정 있습니다. 가시는 분들은 준비하시고 내일 못 가시는 분은 내년에 또 피정 계획이 있으니까 준비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오늘 10월 24일 연중 29주간 화요일을 맞아서 새벽반 공부 열심히 하셨습니다. 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저와 같이 이장성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아멘.